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참 믿음이어야 돼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거짓 믿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믿음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참 믿음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의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직해야 될 내용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저 말씀 제목을 한번 읽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전체 내용은 요한복음 3장으로 요약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되면서 기독교의 내용을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요약하고 또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이해하려면 결국 요한복음 3장으로 가야 되고요. 요한복음 3장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중에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대해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은 1735년도에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로서 조지 휘필드는 똑같은 설교를 300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똑같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 300번 설교를 해요. 어떤 친구가 300번 했는지 셌는지는 궁금하지만, 그래서 똑같은 설교, 또 계속해서 같은 설교.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지난주에 한 설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십니까? 이렇게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 질문을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단한 어떤 도전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믿음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반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왜 똑같은 설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러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다시 알고 배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신학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공간적으로 입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한 번 이해해서 거기에서 입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생성된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내 신앙이 구성되어야 그 신앙이 건강한 구원 얻는 성도의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의 설교를 하면서 왜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 도서도 많이 있고요. 특히 마틴 로이드 존슨의 그 성경 요한복음 3장 주석이라고 하는 그 책, 그야말로 이 3장의 그 짧은 내용을 300페이지, 500페이지를 가지고 주석을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에 의해서,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이 책을 300페이지, 500페이지로 주석할 수 있다는 것은 그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왜곡해서 성경을 가지고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그냥 나 목사야 하면서 적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적당히 설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주석해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이 성경의 저자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의 책뿐만 아니라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존 바클레이가 아닌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분이 또 요한복음 3장의 강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도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강해를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집중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에 잘 집중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 얻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참 믿음,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진짜 믿음 가지세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부터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는 거지요. 거듭난 신앙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3장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표현하고 있는데 3장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거, 왜 간다라는 말을 본다라고, 이게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의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가 얘기했지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알고 천국이 있대, 지옥이 있대, 이게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다. experience라고 그러죠. 경험한다라는 거. 그래서 3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듭난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경험한다라는 걸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꾸며낸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라 실존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은 애둘러서 간다라는, 천국 간다라는 표현을 천국을 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국은 꿈에는 허상이 아닙니다. 관념론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 천국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죽은 후에 가서 경험하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experience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의 의미,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천국 잔치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인생 살면서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신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돈 좀 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 좀 배웠다고 실력 있다고 뽐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언제가 얘기했지만 엄마 뱃속에 아가가 건강해야, 저는 엄마가 저 임신하고 계속 아프셔가지고 엄마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 뱃속에 있는 내가 안 건강해가지고, 내가 그때 건강한지 아닌지 몰랐지만 나오니까 얘기해 준 거예요. 엄마가 약하니까 뱃속에서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뱃속에서 약하니까 전혀 다른 세상에 나와서 몸이 좀 약해요. 인물만 잘생겼지 몸은 약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피곤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몸이 많이 약해. 엄마 뱃속에서 건강해야 태어나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서 주님 앞에 더 건강한 성도,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도 모르고 육신이, 보이는 육신이 다인 줄 알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자식 키우는데 분주하지 마시고 돈 버는 데만 분주하지 마시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래서 천국 잔치에 experience 혹은 participate,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겁니다. 육신은요, 소멸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는 게 육신이에요. 저도 엊그제 대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제가 나이가 좀 들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지난 한 주 동안에 치아를 좀 발치해가지고 한 주 동안 좀 고생을 했어요.
입술이 조금 두툼한 이 입술에 좀 이렇게 불어트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임플란트를 독산동에서 한일치과라고 잘한다고 아주 소문나가지고 거기 가서 임플란트 시술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했는데 자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성가시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 갔더니 이거는 임플란트 다시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임플란트를 그냥 아무 병원에서나 하면 그래서 나중에 그분 이렇게 가보니까 임플란트를 할 때 그 임플란트를 심을 때 0.5cm면 되는데 1.1cm를 심어서 거의 신경이 가는 데까지 건드려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임플란트도요. 우리 교회 치과 의사가 3분이 계신데 어린이 소아치과가 있고요. 또 그냥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임플란트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선생님. 아주 정말 우리 교회 오현우 성도님이라고 원장님이라고 진짜 잘하십니다. 장소는 시흥 사거리에서 내리셔서 이마트에 차를 세우시고 거기 건너가시면은 우리 오현우 원장님이 계시는데 정말 임플란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그거 임플란트 뽑기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빼고 안 아프게 무엇보다도 이거 치과할 때 안 아프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그래서 치과는 시흥 사거리에 있는 더 바른 플란트 치과 따라합시다. 치과는 더 바른 플란트 치과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치아를 발치하고 그다음에 잇몸을 좀 도려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잇몸 도려내고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3개를 좀 건드려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우리 성도님께서 원장 선생님이 조그마한 쪽 거울로 얼굴 좀 보세요. 해서 딱 보는데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이빨이 3개를 좀 건드려 놓으니까요. 사람이 되게 무력감을 느껴요. 그리고 되게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러면서 그래 아파서 이제 집에 가서 조금씩 아파서 계속 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어제는 제가 이제 주일이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설교도 못 하고 이래 했는데 토요일 날 저녁 때쯤 저희 아내랑 한 바퀴 운동 좀 하자 그래서 걸어가지고 그래서 걸으면서 보니까 사람들 사는 모습이 참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노상점도 하셔서 팔기도 하고 호떡 파는 사람도 있고 순대 파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 살겠다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부부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생 사는 것이 인생인데 그래서 문득 느끼면서 나도 엊그제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빨 하나 빠지니까 참 허무함을 느끼면서 그걸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빨도 이제 언제나 젊은 사람의 이빨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 하면 이빨도 빠져야 돼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나중에 이렇게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지만 근육도 이제 내려놔라 그러면 근육도 빠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요. 나이 들면 자꾸 넘어지고. 여러분 그래요. 나중에는요 시력도 이제 좀 내려놔라 하면 시력도 점점 사람들 보는 것도 힘들어지고 나중엔 듣는 것도 청각도 내려놔라 하면 하나씩 다 놓고 결국 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이경수 권사님 이제 90이 되셨는데 그 교회까지 걸어오시는 거 보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아요. 기력이 다 쇠하신 것 같아요. 오늘 돌아가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만큼 기력이 다 그래도 끝까지 그냥 수요 예배도 권사님 이제 집에서 계세요. 오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차 타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그래도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나오시더니 오늘 아까 예배 들어오는데 우리 이경수 권사님 지금 그분이 교회를 안 나올 분이 아니에요. 너무 저기에서 아무래도 내가 갈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목사님께 꼭 연락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 연락을 받고 인생은요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거 겉사람은 후패해요. 육신적인 거 내가 가진 것도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 천국 없다고요? 세상에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전혀 다른 이 세상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삶을 산 다음에 끝납니까? 동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경험해야지 내가 안 믿는다고 있는 지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있는 천국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서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여기는 갈 수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 되어야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이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역설적인 표현을 하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계속 이것은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3장 3절에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해요. 이것은 거듭나야만이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3장 5절에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것이 뭐예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뭔지 이걸 또 알아야 되죠. 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은 결국 베드로전서 1장 23절 그 성경 구절 한번 반복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육신적인 것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인데 하나님 말씀 되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구원 얻는 참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2절 내려간 다음에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갔더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이 말씀이다 그랬죠.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 말씀이 다시 23절 말씀해 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데 그 말씀은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인데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예요? 역사는 살아서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해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냥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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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치료되고 영이 치료되고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아멘. 그래야 역사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 하면 내 자존심이 좀 문드러지고 아멘 하면 내가 좀 광신자 같은 느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하라고 할 때는 아멘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네,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하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입으로만 이러고 뭐 했냐니까 아멘 했대.
그러지 마시고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또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또 어떻게 해요? 말씀이 항상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요? 항상 있어야 돼. 살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이 부분 안 했죠? 항상 있어야 돼요. 어쩌다 한번 설교 말씀 들었다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항상 말씀이 공급되어야 돼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제가 저기 양평 쪽에 한번 바람 좀 쐬면서 양평에 물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물을 가지고 그 두물머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한번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물가 양쪽에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그 두물머리 있는 부분에 거기 한번 여러분 걸어보세요. 참 좋아요. 요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구경하면 돼. 돈 있으면 안 가고 그러지 마시고 가서 보면요. 근데 시냇가에 옆에 심은 나무인데 제가 품으로 안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나무.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물이 공급되니까 나무도 커지고 이파리도 파래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게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언제나 always 항상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주일 낮 예배도 참석하셔서 말씀 들으시고 말씀이 공급 안 돼요. 말씀 들을 때 집중 못하고 자꾸 졸고 틀림없이 일 저지릅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눈동자 보면요. 벌써 알아요. 지 머릿속에 별로 든 것도 없으면서 막 아는 체 하면서 저기 하는데 설교 들을 때 우습게 알아요. 그 사람이요. 반드시 교회 일 저질러요. 교회 일 저지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한예수 장로의 헌법이 있어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치리를 합니다. 일 저지르면.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신령적 관계를 총찰해서 진리를 수호해야지요. 문제는 여러분 교회에 쓴뿌리 되는 사람들, 가정에 쓴뿌리가 되고 자식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돼요. 어쩌다 체면상 한 번씩 듣는다고 되는 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그 사람이 항상 있고라는 거지. 수요 예배도 좀 참석하시고요. 오후 예배도 좀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야 기도도 참석하시고. 내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목사님한테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저도 담임 목회만 24년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청년 때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도 나오고 그 청년들이 시집 가서도 장가 가서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청년 때 꺼드럭거리고 벌써 예배 시간 우습게 알고 수요에 그 어른들이나 너도 어리냐 또 안 들어요. 심야 기도도 우습게 나오고 이런 사람 치고 나중에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 못 지켜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항상 공급돼야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이빨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음식을 씹기가 곤란해도 이거는 안 먹으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정신력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주일 만에 이만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거 얼굴이 완전히 폐허돼가지고 그랬지만 죽이라도 먹고 빨리 이렇게 해서 이게 음식 하나님 말씀을요 씹어서 주여 하나님 말씀 월요일 날 먹었으니까 안 먹다가 토요일 날 먹습니까? 월요일 날 먹고 화요일도 먹고 수요일도 먹고 목요일도 마시고 먹고 금요일도 먹고 토요일도 먹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야 끝까지 공급. 그래서 항상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말씀 공급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거듭난 신앙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쫓아와 보세요. 말씀 잘 영적인 거 목사님께 맡기고요. 말씀 다 받고 좀 행복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막 이런 찬송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교회에 결석하지 마세요.
오늘 오후 예배 같은 경우도 참석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그래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도 장로님들로서 영적으로도 교회 어른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시간 내가지고 장로님들 찬양하고 이럴 때 나와서 찬송도 듣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항상 말씀이 공급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명심하세요. 집에서 암송하세요. 내가 거듭나는 것은 말씀인데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제 말씀 끝났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이제 거듭나는 것이 물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이 있어야 거듭난 신앙,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 중간에 등위 접속사라고 카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을 띄어서 해석하면 안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지식으로만 알고 어렸을 때부터 나 성경 알고 목사님 설교 내용 다 알고 나는 뭐 모르는 게 없어 그런다고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없이는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대가입니다. 이때만 해도 성경의 대가가 니고데모예요.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 니고데모 당시에는 신약 성경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대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죠. 율법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말씀으로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여러분이 혹시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또 이런 알고 있지 거기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감화, 감동, 역사해서 그가 나를 가르치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는 지식은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내 신앙을 나를 우습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김일성이라고 아시지요? 북한에 김일성이 있습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 김일성의 아버지 장로입니다. 김일성의 어머니 권사입니다. 김일성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안다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아버지가 장로? 그래요. 장로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권사? 지식적으로는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인민들을 고생시키고 국민들을 학대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도구로 쓰여버리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그저 그냥 알기는 잘 알아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막 폰만 잡고 다니지 그 안에 성령의 개입이 없으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 쓴뿌리 되지요. 많은 사람 괴롭히지요. 힘들게 하죠. 성격 이상하게 되지요. 성격 이상한 사람 그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지 마음에 안 들면 난리 나요. 막 우와 난리 나요. 그럴 때 막 불이 붙었다 그러면 같이 대들지 마시고 그냥 부채로 붙여서 막 태워야 돼, 그거는. 아직 성령 못 받으면요, 지식적으로 하나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지식에다가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이 스승되어서 우리 찬송 성령이 스승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어떻게?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성령이 스승되어서 나를 가르치고
3절 말씀해 봅니까? 성령의 감화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까 그 말씀이 이제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 훈계, 책망 이것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는 구원 얻는 성도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여러분 거듭난 신앙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다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래야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신앙 빨리 점검하세요. 다른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이겁니다. 내 신앙이 과연 구원 얻는 믿음인지.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이제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쓰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으로서 앞에 3장 1절부터 등장한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3장 5절에서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물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이에요. 네가 물로서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만 성령, 지금 중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감화 감동, 성령 충만 아닌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제가 방점이 물이 아닌 성령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과연 받고 있는지 이거부터 점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너무 중요한 이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3장 1절부터 볼 때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 저자의 의도가 뭔지를 지금 한번 여러분이 파악해 주세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말 요한이 지금 뭘 말하고 싶었는지. 3장 1절 말씀해 보면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여기서 그런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요, 옛날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그냥 파피루스에 계속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 3장하고 장절이 있는 것은 후대에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자들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따라서 3장 1절에 그런대로 시작하고 있으면 3장 1절부터 성경을 협의적 의미에서 해석하지 말고요.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내용에서부터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이해를 하기 전에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 봤더니 2장 23절부터 성경을 봐야 돼요. 자, 2장 23절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장 23절부터 제가 여러분 성경 읽어드릴 때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여러분이 좀 파악해 주세요. 우리 성경 이렇게 주석해 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 3장은 반드시 성경대로 주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제가 한번 뭘 강조하고 있는지, 요한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좀 보시고 좀 찾아보시면 되는. 이 성경에서 지금 요한이 강력하게 독자로 하여금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라니까요. 자, 그 어떤 내용을 찾기가 힘들면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나와 있는 그래서 단어.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를 여러분 찾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 드릴 테니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 아니 요한에게 의해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제가 23절,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하면서 밤에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로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응? 뭐가 반복되는 게 뭐가 단데? 눈이 깜빡깜빡하지 마세요. 우리 반복되는. 오늘 예배위원장은 또 일부 예배 참석했으니까, 우리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또 질문할까요? 본문에서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이거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 해석을 하면서요. 여기에서 지금 요한이 우리 독자로 하여금 거듭난 믿음을 설명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단어가 뭡니까? 아니, 반복되는 거 찾으래도 못 찾아요? 23절 말씀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4절에서도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25절에서도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이었죠. 3장 1절에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사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라는 개가 있으니 이렇게 당연히 사람인데 왜 사람을 여기다 넣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그 안에 담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3장 1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3장 3절에서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죠. 5절에서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에 얘기하죠. 8절에서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요한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 1장, 2장 23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3절에 6월절 기간 동안,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여기 봐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성경에?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뭘 보고 믿었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보고. 그러니까 6월절 기간 동안에 앞에 나와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것을 보니까, 이야,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분 대단하다. 물로,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 성전을 헐라. 이야, 어떻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아, 예수님 하고 믿은 거예요. 자, 그것이 2장 23절에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거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성경 원문을 안 보면 해석 못해요. 성경 많이 읽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탁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에피피스티온스 이게 에피피스티오라고 하는 에피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 이 피스티오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에피라고 하는 것은 믿긴 믿되 문제가 있는 믿음. 그냥 그래서 이것이 시제가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 제가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진행형의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서 부정과거라고 하는 현재 이 태에 있어서 헬라어에서 이 태는 뭐냐면 믿음에 있어서 그냥 띄엄띄엄 이거는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한 거에 대해서 2장 24절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 말이 이상하게 번역된 거지.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친히 예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는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뜻이 의탁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사람의 누구의 증언도 필요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므로 이때 23절에 가지고 있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막 안진병에 일으키고 병 고침을 받았어. 나 죽을 병 걸렸다가 기도했는데 살았어. 그리고 주님 찬양합니다. 그 믿음 믿을 거 아닙니다. 그 믿음이란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은 이 서브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제 그게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왜 니고데모를 사람이라고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니고데모를 얘기하죠. 니고데모 3장 2절에 밤에 예수께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니 지금 니고데모 혼자 왔잖아요. 근데 왜 우리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복수형을 우리라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혼자 왔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혹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니고데모를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유대 관원이고 바리새인주의고 유대의 지성으로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 속에 우리가 들어가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인물로 들어가서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니고데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표적을 보고 그래서 그 밤에 와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 어떤 사람은 이걸 랍비라고 해서 아직 믿음이 아니다. 그래요.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나와 있는 이 랍비, 이 선지자, 선생. 이거 대단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그가 능통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안 거예요. 그의 믿음은 그러나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니고데모의 믿음은 표적이 뭡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인데 그것은 사인, 징표, 표지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지판, 사인,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을 문제 해결되는구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세상적인 거 해결되겠다라고 해서 표적을 보고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월망지라는 단어 아십니까? 견월망지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월망지, 볼견자가 달을 보는 거죠. 달을 보면 손가락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것이 뭐야? 저것은 달이야?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니까 어떤 사람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표적만 보고 믿는 거예요. 기적만 보고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만 통해서 생긴 믿음이에요. 이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월망지 아직도 손가락을 못 잊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 기적, 이적 혹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을 가진 사람은 3장 3절 말씀에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제 거듭나야 돼요. 말씀만 갖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경험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기적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이 헬라어의 아노텐, 위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이라는 말도 쓰죠. 사람이 그러면 아직도 말씀, 기적, 이적으로 물들어져 있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이 뜻입니다. 어떻게 늙으면 다시 거듭납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걸 강조해요. 제가 아까 그랬죠. 물과 성령에서 지금 요한은 어디에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물은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더 방점은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니고데모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3장 6절 말씀에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적인 거 혹은 경험적인 거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생긴 믿음은 육입니다. 땅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이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영으로 나야 돼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따라서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은 뭐 서프라이즈 깜짝 놀래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방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힘주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 보니까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으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비교해야 될 것은 아까 2장 23절 말씀에 사람 보세요. 2장 23절. 2장 23절에 사람이 그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이 사람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입니다. 3장 8절 말씀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 갔는지 이 사람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 그래서 2장 23절과 3장 8절을 두 말씀을 요한이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과연 니고데모 율법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아니 세메이온 표적과 기적과 이적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위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그것을 알아야만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신앙,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2장 23절에 나와 있는 표적을 보고 믿는 다시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속에 들어있죠. 니고데모가 그랬죠.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3장 8절에 성령을 통해서 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죠. 8번이나 9번이나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아직도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머릿속에 아는 지식, 내 신앙력의 습관적인 행동, 이런 걸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니고데모가 말한 우리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믿음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아멘. 성령이 스승 되어서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의 교훈이 되고 내 마음의 깨달음이 되고, 이게 진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막 펄짝펄짝 뛰고 막 방언하고 마라라라라라 해가지고 막 아유 난리예요. 막 무슨 이상한 기도원에 가갖고 막 성령 받았어요. 막 뒤로 쓰러뜨리고, 안 쓰러지면은 그건 성령 안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약속하고 뒤에서 또 받아요. 그러면 안 쓰러져도 지가 쓰러져 그래갖고 성령 받을 찌어라 딱 무슨 장풍을 합니까? 그래갖고 쓰러져야 성령 받았다.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면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바람이 싹 불어요.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스티그마 흔적 남잖아요. 내가 성령 받으면 흔적이 남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 어떤 흔적이, 찬송을 불러도 뜨거움이 생기고요. 막 우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고, 내가 막 모든 말씀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찬송 들을 때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막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도 나오고 막 기도도 하고 싶고, 어떤 때는 내가 빨리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해야지. 벌써 성령 받은 사람 기도는 틀려요. 벌써 기도하는 딱 연못서 스치기만, 바람만 불어도 이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노래에도 바람만 불어도 뭐 해갖고 노래하는 거예요. 김건모의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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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는 바람, 그런 바람 말고 딱 영적인 바람이요. 벌써 착 보면 압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아닌지 긴지 벌써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성령으로 나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송도 얼마나 뜨겁게, 정말 첫송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 드릴 때도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느낌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 느낌 알죠? 성령 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만 가지고 거듭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자라나고 있지, 거기에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있으면요 신앙이 완전히 틀려져요. 벌써 딱 보면 압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지옥 가면 안 돼요. 1738년, 1735년대 목사, 영국 성공의 목사였던 조지 휘필드가, 그의 보면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어떤,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저 책 한번 조지 휘필드의 생애와 사역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셔도. 저희 휘필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홀리클럽이라고 찰스 웨슬레하고 존 웨슬레가 만들었던 1735년도에 거기 가입해서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얼마나 성경 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박사예요. 그리고 얼마나 주의 일도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뭔가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1650년도 헨리 스쿠걸이 쓴 책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가 어떻게 내 안에 있습니까? 영으로 계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우리 주 안에 있는 예수님. 그 책을 보고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국 전체 18세기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려질 만큼 유명한 조지 휘필드. 나중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 있잖아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가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조지 휘필드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 밤에 저녁에 기침하면서 죽어가면서도 아니 이제 설교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휘필드 하는 말이 뭐냐 아십니까? 녹슬어서 없어지는 쇠보다는 낡아서 없어지는 쇠가 더 좋다. 그러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신앙,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물과 성령, 물로만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이 땅에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이 말씀이 입체적으로 조명이 되어 단순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3차원적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해되어져 있는 메시지가 내 신앙을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그렇다면 내가 물과 성령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받을 수 있는 건지 이 요한복음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내가 하나님 나도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말씀도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마음속에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구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통해서